묵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최근에 제게 주신 교훈을 따라 같이 나누면 유익할 것 같고요. 특별히 연말 연시에 새해가 되면 늘 무언가를 준비하게 되고,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치고 또 수능이라는 큰 과업을 마친 우리 청소년들, 또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직장을 바꾸거나 진학을 하게 되거나 취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사를 하게 되거나 무언가 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결정하고 조정해야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했었고 또 최근까지 고민했었기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를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분위기와 로마서 12장 이후부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교과서다고 할 만큼 굉장히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합쳐지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11장까지 설명하였는데, 이것을 믿었다면,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걸 설명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넣어둔 구절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의 전환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무엇보다 그 결론을 이 사도 바울이 1절 2절을 통해서 먼저 던져주고, 3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지침을 아주 세밀하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고, 그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예배다.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예배다 하는 그 논리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성찬과 설교를 듣는 이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된 그런 특별한 그 의식이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교회에 오지 않는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우리 삶의 영적인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행복한 교회는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을 포함한 모든 요일에 항상 어디서나 드려지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저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청년의 시절에 제 진로를 궁금해하거나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에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젊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난다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인생의 반곡을 지난 여기까지 제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별하니까 해왔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선배들은 더 잘 살고 계시니까 괜찮고요. 이제 특별히 인생에 50이 안 된 우리 청소년들, 이제 내년에 내가 학교를 어디에 가야 될까? 졸업한 청년들은 직장을 어디에 가야 될까? 가정을 가진 형제자매는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 인생의 변화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자세가 참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물으면 누구나 아니요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다 예라고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장 1, 2절, 신약의 352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조상 시절, 예전 선지자 시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셨다고 하신가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막연히 이 지구와 이 세상이 어떤 조물주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사람을 향한 계획, 용서, 구원,
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분이고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뒤에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지었고 또 사람을 지었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었는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에 돌아와서 조금 앞에 가시면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5장 8절 말씀을 찾아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들어가야 될 그 죄인들을 완벽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자기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십자가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 아들 십자가였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아들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니 아낄 게 없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그를 용서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찾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 뜻,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구약의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을 알면 슬픈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지우고 싶은 그런 역사를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시절에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위기와 환란을 겪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지금 없어진 이 상황에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환경은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받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너희들 지금 꼴 좋다 그런 걸 당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환경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뜻은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환경과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것이었지만 진짜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돌아왔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아까 읽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또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구원하실 계획대로 실천하실 거예요. 그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지금 이 순간 고난받는 환난을 겪는 이 순간을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나중에 임하게 될 복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옳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나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항상 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위기를 겪나요? 왜 질병이 오고요? 왜 사업은 어려워지고요? 왜 직장을 잃고요? 왜 시험 쳤는데 합격 안 되고 떨어지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끝에 6절에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항상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선하다. 내게 비록 지금 나쁜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이 내게 필요하기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은 항상 선한 거예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내 평생, 그 평생이 all the times, 모든 시간에, 언제나 모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았다. 그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살아갈 때에 더 자세한 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추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난 대로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나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자신에게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습니다. 제 경험상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의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이 일의 결정, 판단을 통해 누가 유익을 얻는가? 이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냐?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질 거냐? 이걸 스스로 양심으로 살펴보아야 돼요. 진짜 이 결정에서 정말 이거 하나님 높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냐? 여기 우리 목자 목련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자 목련님들은 어디 물건을 사거나 뭘 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목장의 목원들과 VIP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뭔가 맛있는 귤이 생기면 이거 목장에서 목원들 나눠 먹어야지. 그릇을 사도
이 그릇 목장하기 좋은 그릇인가? 항상 지금 이제 훈련이 되세요. 우리 목자 목련님들이 간증을 보면 다 그래요. 탁자를 사도 우리 식구 이제 뭐 다 출가시키고 2명밖에 없으면 둘만 서로 아웅다웅 살기 좀 아기자기한 거 쪼매난 거 사도 되는데 목장을 하려면 8인용 10인용 탁자 사야 돼.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서 구하실 때 첫 번째 자기를 살필 때 결국 이 일의 결정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도록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이름이 빛이 나시도록 한 결정이면 훌륭한 결정이에요. 두 번째 결정하실 때 제가 참고한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이 27편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820쪽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야가 진짜 내 마음에 합한다. 얘 마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꼭 인정을 받은 사람. 그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고난도 받았고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또 실수도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장에서 그리고 지은 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차마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소원을 가졌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다.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딱 한 가지 소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네 소원이 뭐고 네한테 뭐 하나 해줄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고민할 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 두 번째는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갑니다. 이 이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이사 갈 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합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직장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학과를 분별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면 선택하기 쉽습니다. 내가 학교 안에서 반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학교 안에서 동아리 아니면 단체의 모임에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직장에서 어떤 대표를 맡거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면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선택이 쉽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혹 내가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실수하고,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저도 판단 많이 잘못한 적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바로 직장을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대학 졸업도 전에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직장 생활 6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업무량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일날 섬기기 힘들고,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교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직장 생활에 얽매이고 바쁘다 보니까 갈등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욕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은 그만둬야 된다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걸 위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만두는 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가까워지겠다 결정이 섰습니다. 그것이 다 아내하고도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자식은 둘이나 있지만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7년째 제가 어린이집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주님 섬기기 좋았고요, 교회 섬기기 좋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시간 낼 수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직장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실 때 내가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울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했던 그곳이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윗이 사모했던 그 성전은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했던 그 성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디로 대입할 수 있습니까? 이곳이지 않나요? 성생 행복한 교회가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보기 위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아닌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것이죠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누구나 다 이렇게 직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다 시간을 낼 수 있고 이런 직장을 다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경찰관, 소방관 아무도 못 하잖아요. 제가 아는 훌륭한 형님이 형사입니다. 경찰. 그런데 그분이 처음 경찰이 됐을 때 하나님, 저는 경찰 말고 교사나 정말 시간 내고 주일마다 교회 올 수 있는 직장 정말 구하는데 주님 왜 저희 이 경찰에 합격시켜 주셨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주일에만 나를 섬길래?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주일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교사는 안정된 직업을 구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달았다.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 네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느냐? 주일에만 나를 섬길 거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주일만이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열심히 형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 열심히 잡고요. 그러면서 또 요즘은 성도들도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많이 온다네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 범죄 강의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서도 그렇지만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강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알아요. 또 사회 처음 나가는 청소년들 사회에 나가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 얘기해 주면서 많이 경계가 된대요. 그리고 지금은 주일날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금 직급이 높아져서 주일날 잘 섬길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결정해서 진짜 누가 높아지려고 하니? 그리고 이거 진짜 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결정 맞아? 물으실 거예요. 그 결정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으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조금 더 치밀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확실한 인격체가 계신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 172쪽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내 아들이야. 하는 확실한 인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실제적인 인격체이십니다.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귀 기울여야 돼요. 마치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듯이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도록 물어보고 들어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4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도 제한되어 있는 방법인데 이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가지 방법 외에도 정말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다양하셔서 이런 방법 외에도 쓰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지침들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너무 과도하지 마라. 너만 튀지 마라. 조화를 이루어라. 원수가 내게 악한 일을 하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아라. 네가 종이 되었으면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라.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만 살 수 있으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물론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할 때 여기에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은혜, 은총, 평안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직장을 할 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내 마음속에 용기, 평안, 기쁨,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성도가 생각이 나고요, 어떤 목원이 생각나고요, 무엇을 그에게 해줘야 될지도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의식, 사고를 통하여 메시지를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이렇게 열리도록, 그 길이 그렇게 되도록, 아니면 막으셔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런 환경들을 토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환경은 모든 길이 다 열린다고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열린다고 다 들어가면은 잘못된 길도 될 수 있습니다. 방종하는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릴 때 항상 계속 물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내가 이 가는 길, 환경이 열린다고 다 되면,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직장이 너무 빡세서 주님 섬기기에 너무 합당하지 않은 직장일 수 있고요. 이 환경은 성경과 기도 또 여러 가지 경로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로는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 삼나눔을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이 네 가지 경로만 통해서 온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과 기도 합쳐서 오고요, 어떨 때는 성경과 환경이 합쳐서도 오고요, 어떨 때는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한 군데라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로 외에도 우리의 양심 속에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으려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리고 더 세밀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제에 보면 이게 얼마나 자세한지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도 600번을 타도 되고 650번을 타도 되는데
우스개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650번 탈까요? 600번 탈까요? 아무거나 타도 되거든요. 그날 600번 타라 하는 음성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긴 일이지만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제가 뭐 어떤 신비적인 것을 해보라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만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그래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내가 옷을 살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사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사실 내가 형편만 되면 무슨 옷을 사든지 두 가지 색 사도 되고 한 가지 색 사도, 그거는 자유잖아요. 그 자유를 누려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자세로 물으면, 그래 네가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묻니?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 네가 이런 것까지 나에게 묻다니, 그래 빨간 옷 사,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치밀하게, 세밀한 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제 교회 문 밖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순종하겠다 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나요? 제가 이 결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제가 이걸 사는데, 이걸 파는데, 여길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물어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